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을 아껴서 먹었겠지만 오랫동안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곡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당시 이들이 겪는 기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조금씩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번에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입하러 갈 때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또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같이 보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야곱으로서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상황,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2절을 보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야곱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렀던 가축들까지도 포함합니다. 당시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 이 가축의 노동력과 생산성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지만 사람이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먹이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사오라라는 말은 양식의 양을 조금만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할 수 있을 만큼 구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애굽의 총리의 말 때문에 형들은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다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왜 장남 르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할까요? 르벤은 애굽에서 돌아와 다음에 애굽에 갈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께 이야기했지만 그때 야곱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억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셋째 레이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함으로써 야곱의 눈밖에 조금 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인 유다가 유일하게 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었고 또 형제들로부터 요셉의 생명을 지켜줌으로써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양심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과 같이 가는 걸 허락하시면 지금이라도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겠지만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애굽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했고 만약 데려가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류되어 있는 시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나았던 거였죠.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서 왜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면서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이 아들을 향한 책망에는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과 또 베냐민을 보내라는 애굽 총리 요구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야곱의 답답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의 책망은 조금 합리적이지는 못합니다. 앞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들이 아우가 있다고 말한 것은 전혀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의 책망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냐 또 다른 형제는 있느냐라고 자세하게 물어봤기에 우리는 그저 묻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았겠냐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은 자신들이 정탐꾼을 몰리자 애굽 총리에게 스스로 가족사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말할 때는 사실과는 다르게 변명을 했던 겁니다.
이때 야곱을 차분하게 설득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면 당장 애굽으로 가고 그래야 아버지도 또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유다의 약속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들을 기근해서 구하겠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음에서는 건져주었지만 애굽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가족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또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강한 결단은 결국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꼼꼼하게 애굽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 또한 애굽에서는 보기 드문 것들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자료에 담겨온 양식값과 또 이번에 새로 구입할 양식값을 함께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 곡물 자루에 식량 구입비가 다시 들어있었던 건 자기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 혹은 관리 중에 어느 한쪽에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는 아들들을 위해 준비시킨 건 아들들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베냐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떠내보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그렇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후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아들이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어떤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냐민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죽는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지금 맡기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했고 이 결단은 야곱의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가 요구하는 대로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과 예물까지도 준비해 갔죠.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이 지난번에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그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그 상황만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왔기에 베냐민이 갓난쟁이일 때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0살이 넘어서 어엿한 청년이 되었던 베냐민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요셉은 지난번에 형제들 가운데에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나서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진수성찬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애굽 총리의 환대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가 요구한 것을 충족했으니 이제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도 함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양식을 구매해서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오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식사하는 걸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걸 모르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아하고 어쩔 수밖에 없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의 예상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상황이 변하면서 청지기 안내에 따라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갈 때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지난번 곡식을 구매할 때 지불했어야 할 그 곡식 대금이 자신들의 자루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일로 인해서 절도범으로 몰려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억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자신들이 갖고 온 모든 것들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다가가서 총리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총리의 집에 들어간다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이들은 청지기를 내 주여라고 부르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아도는 아내가 남편을 높여 부를 때, 또 종이 상전을 부를 때, 재물의 소유주나 주인을 부를 때, 또 통치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사실 주라고 호칭하기에는 어색한 사람이죠.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까지 와서 식량을 구하는 자신들의 어떤 궁핍함과 또한 요셉에 대한 떨칠 수 없는 그 죄책감, 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종처럼 낮추어서 그 청지기를 주라고 지금 불렀던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청지기에게 자신들이 지난번에 와서 곡식을 샀을 때 곡식값을 훔친 게 아니라고 그 사실을 납득하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그 일과 무관하다면서 돈도 다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형제들이 이 일을 밝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요셉에게 악행을 저질러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죄의 대가를 받을지 몰라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갖고 있다면 낱낱이 구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청지기는 온화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신 것이니 자신은 이미 돈을 받은 셈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고 또한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시므온까지도 데려와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손님에게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은 당시 근동지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이 애굽의 총리와 식사를 한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행히 그들에게는 지금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있었고 또한 야곱의 자녀들은 가져온 예물을 정리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들어오자 야곱의 아들들이 총리에게 예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형제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본 건 바로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이미 130세에 이른 아버지가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 요셉의 질문은 형제들을 신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예상을 빗나간 질문이었죠.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아버지를 걱정하는 내용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평안히 지내신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절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이제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과 요셉이 서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각각 돌보시면서 다시 만날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이번엔 자기 눈앞에 있는 친동생 베냐민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소자라는 말은 원래 내 아들아라는 의미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호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요셉은 같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유일한 친동생 그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 호칭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동생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북받쳐 참지 못하고 그 울 곳을 찾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진실하게 회개하여 서로 화해하기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자 그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요셉은 온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굴을 씻고 돌아와서 감정을 억제하고 이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야곱의 가정 한 가정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또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종들은 요셉과 형제들의 식탁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는 식사는 애굽 사람들의 식탁도 따로 차렸죠. 애굽의 총리와 외국인인 히브리 사람과는 신분상으로도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이 소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애굽 사람들은 소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소를 천하게 다루는 히브리 사람들을 매우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소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 기구들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습 때문에 히브리인들과 한 식탁에 사용한 것도 부정하다고 여겼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앉는 게 아니라 첫째부터 막내까지 요셉의 앞에 나이 순대로 배정이 되었던 거죠. 형제들의 집안 내력을 알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형제들은 바로 요셉의 이런 행위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고 단지 요셉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음식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를 더 주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숫자 5를 완전함 또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요셉은 막내 베냐민에게 한 번도 사랑할 표현을 할 기회가 없었었죠.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두드러지는 편애였지만 형제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모두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련된 그 식탁에서 모든 형제들이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곡식이 떨어지자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갈 때는 반드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너무나 소중했고 곁에서 떠나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했던 거죠. 사실 야곱은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장자권도 그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랬습니다. 재산도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순간 선하신 하나님은 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가족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힘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꿔보려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마음에도 평안은 없어지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건 바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옳으시고 옳은 선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도저히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성공과 명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주어지고 생각지 못한 방법과 상황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건 혹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 손에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걸음으로 삼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빚어가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또한 인간적인 것만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세를 내려놓고 경중,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만 나갈 때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